할렐루야.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함께 고백합시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움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충분히 충족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 지혜로 살아온 줄 믿고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너에게 주었건만 내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건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원대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지 못함 같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이며 영혼의 쉼터이오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자 공동체, 2025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을 외치는 가자 공동체 되게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경제는 저성장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세금 폭탄에 대출이자마저 올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폭망하고 있는데 청와대, 여야 국회의원 등등 지도자들은 세력싸움, 권력다툼 등 표만 생각하지 국민들은 돌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고통받고 있는 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충만함을 주시며 저희들은 말씀의 귀가 열려 생명의 꼴을 받아 먹기에 충족함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6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5번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도 1부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이렇게 그냥 계시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반주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더 드리게 돼서 또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할 것 같아요. 우리 최 집사님은 또 항전직 피택자 교육까지 있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성 목장, 온유 목장, 다니엘 목장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이제 예배 시간이 좀 뒤로다가 3시 반으로 포진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못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몇 시죠? 11시 30분. 이렇게 조금 바뀌고 합니다. 좀 이따 광고도 제가 또 드리고 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졸린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서로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9년 저희 큰딸이 25살 되던 해입니다. 한 2년 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아빠 저 결혼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의 2학년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휴학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합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어요. 화도 안 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철없는 딸은 또 아빠가 허허 웃으니까 그걸 허락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르고 달래고 그러다가 합의를 본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학교를 졸업하는 그 해에 결혼해라.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시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있다가 공부가 안 된대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결혼해야 될 상대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가고 했었던 그런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지금 결혼을 안 하면은 졸업을 한 친구인데 사역지를 나가는 게 어렵다. 왜 결혼 안 한 총각들은 잘 쓰질 않는데요. 채용을 안 한대요.
목사 안수 받는 게 뭐 어려울 것 같다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야 이놈아, 왜 네가 그걸 걱정을 하냐? 아니 왜 네가 그걸 걱정을 해? 그동안 공을 들여서 학교를 보내고 어학연수가 굉장히 히브리어가 어렵거든요. 그걸 다 통과를 해서 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가 어떤 설득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게 꼭 맞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생기는 것인데 비합리성, 맹목성, 합리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에 콩깍지가 딱 씌이니까 합리적 사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목성,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그런 맹목성, 이걸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맨체스터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한번 좀 재미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남녀를 만나겠어요. 그런데 남자에게 500cc 맥주 5잔을 먹였대요. 그리고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여성을 앉게 했답니다. 이 남자는 시력이 좋아요. 그리고 조명을 좀 어둡게 했고요. 분위기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술을 먹은 이 남자가 어느 순간에 호감을 갖더래요. 그리고 예뻐 보인다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 여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사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것을 비어고글 효과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술을 마시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는 현상들, 이걸 비어고글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다방 같은 데서 선을 보고 했습니다. 요즘은 커피숍이 굉장히 화려하고 환하고 그런데 옛날 다방은 굉장히 어두침침했습니다. 지하에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선을 봤던 남자는 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담배도 그때 뭐 밑에서 많이 피우고 이렇게 했어요. 다방에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내뿜는 연기가 마치 신성일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마시고는 캬 하는 그 소리가 박력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벗겨지기 시작을 해요. 콩깍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이제는 원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으로요. 내가 미쳤지 미쳤어. 저런 남자랑 뭐가 좋다고 내가 결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선을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그 장소, 거기도 다방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버스를 딱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서 있는 아가씨를 딱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의 생김새를 딱 훑어보니까 피부는 검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덕지 묻어있고 제대로 화장이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옷매무새를 슬쩍 봤더니 아래 위에 매칭이 안 되고 무슨 시골 촌뜨기 같은 여성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추구하는 이상형이 머리가 생머리로 길고 S라인으로 딱 이런데 여성을 딱 보니까 몸매가 없더래요. 그냥 11자형, 이런 드라마통 같은 이런 다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을 속으로 했느냐면은 나는 저런 스타일만 아니면은 내가 웬만하면 다 결혼한다. 그런데요. 지금 그 아가씨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다방에서 선을 봤던 게 실수라는 거예요.
자, 다방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이제 아가씨가 들어오더라는 거, 버스에서 본 아가씨가 들어오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사람을 이렇게 찾고 그러더니 자기에게 점점 다가와서 누구 아니야? 이제 중매쟁이가 그 다방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두침침한 다방에서 내가 저런 스타일만 아니면 결혼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매력적으로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러더니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랑이 적혀있는지 몰라요.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향기롭다. 그래서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략의 향수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10절에는 내 목은 구슬꿰미 같다. 너무 아름다워요. 목도 가냘프고 아름답습니다. 눈은 비둘기 같다. 그리고 머리는 길라새 놓은 염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치렁치렁 그래서 여성이 생머리로 아름답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양같이 희다. 이가 아주 하얀 게 간지런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홍색 실 같다. 뺨은 석류처럼 아름답다. 몸매는 준마처럼 매끄럽다. 심지어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겠지요. 당대 최고 미인일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 미인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국지색. 여기 좀 보시죠. 나라를 놀라게 할 정도의 미인이다. 화용월태. 꽃의 용모루와 달의 자태를 닮은 미인이다. 치모 나간. 물고기가 부끄러워 숨어요. 그 여성이 나타나면 왜? 너무 이쁘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는 기러기가요 깜짝 놀라서 떨어질 정도의 미인이다. 이런 미인을 동양에서 누구라고 하느냐? 양귀비. 그런데 여러분, 양귀비의 미모를 표현한 정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귀비는 자질풍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오늘처럼 가냘픈 그런 여성이 아니라 그냥 퉁퉁한 그런 통통한 여성이다. 그게 당시의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표현대로 다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구현한다면은 몸에서는 모략에서 나오는 향기가 납니다. 눈은 비둘기처럼 아름답습니다. 머리털은 청순하게 길러져서 아주 치렁치렁합니다. 목은 사슴처럼 예쁩니다. 입술은 들깨물 들었습니다. 이 두 뺨은 석류와 같이 그렇게 홍조를 띠고 있습니다. 몸매는 준마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가?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다. 여기서는 검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 이 두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사실은 피부가 백옥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검어요. 검어튀튀해요. 그 이유를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왜 햇볕을 쬐나 봤더니 포도밭에 가서, 그때는 포도밭은 일반적인 밭입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태양에 노출돼서 땡볕에 노출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매끄럽지 못하고 거무스름합니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게달이 뭐냐면은 뜻은 검다, 거무스름하다. 게달은 사람의 이름에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베두인이에요. 저 아라비아 사막을 다니면서 이제 그 유목 생활하는 베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치는 장막, 텐트가 게달의 장막에 뭘로 만들었느냐? 염소 가죽이에요. 천한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암갈색이에요. 그냥 거무튀튀해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면은 아름답지 않다, 곱지도 않다,
볼품 없다.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게달의 장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처럼 피부도 텄어요. 얼굴도 트고 손도 트고 막 그냥 거무튀튀하고 피부가 그을리고 거기다가 무식한 티가 팍팍 납니다. 무슨 아름다운 옷을 치렁치렁 입은 게 아니라 저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에요. 몸빼바지 그냥 그렇게 입고, 그게 생활복입니다.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가 햇빛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렇게 귀하게 자란 여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포도원을 줬습니다. 밭을 주었어요.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주변물이 없는 여자입니다. 포도원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추해 보면은 그냥 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제대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여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를 기록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예 빼버립니다. 아버지인데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아들들,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여자를 쳐다보면서 흘켜보여요. 무시해요. 하찮게 보는 이런 상황, 그게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땀 냄새가 아니라 몸에서는 모략 향기가 난다, 너는 비둘기 같다, 뭐 이러한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굴까요? 솔로몬 1장, 우리 아가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시녀들이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의 아리따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최고의 왕인데 왜 이 솔로몬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 시골 촌뜨기 같은, 얼굴도 부르트고 손도 부르트고 그냥 하루 종일 몸빼바지 입고 태양빛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서로 안 맞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고귀한 왕이랑 그리고 저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처자랑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죽도록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몽당연필을 아십니까? 몽당연필은 이 그림에 나와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렇게 큰 연필인데 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짧아진 연필을 몽당연필이라고 그래요.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걸 다시 쓰려면 볼펜 뒤에다가 끼고 그렇게 하고 사용하는 하찮은 연필입니다.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연필입니다. 저는 지금도 연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짧아져서 몽당연필 되면 못 버려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이 마치 몽당연필과 같은 인생이었다.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제가 이런 간증했죠. 제가 신학을 하다가 목사 된다고 갔다가 그만두고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학교 그만둬도요, 교수님도 내가 학교 그만둔지 모르고 친구들도 연락을,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몽당연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신학교 간다고 해서,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이거든요. 우리 아들 신학한다, 목사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 그만두고 그냥 또 세상으로 가버리니 저는 둬도 쓸 데도 없고 버리자니 그렇고, 집에서도 몽당연필과 같은 존재가 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몽당연필을 보면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금요일, 우리 교회에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던 이현우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가 자료는 있지만은 그분이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기록을 했었던 그 기록이 팩트거든요. 아주 사건별로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좀 주세요. 몇 번을 요청을 해서 그냥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개인의 뭐 일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감추려서 사실적인 것만 가지고 저에게 오셨어요.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 방에서 나가시고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아주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내용은 무슨 사람의 신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2016년 이러이러한 건축위원이 구성이 됐다, 뭐 농협과 금전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기록을 해놓은 거라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날 수 있는, 뭐 사람이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그런 감정적인 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사실이 기록이 돼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가만히 돌아봤더니 마치 몽당연필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만극한 거예요. 저 같은 촌놈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이 가져져 이렇게 보내시고, 또 이 교회 부흥되는데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고, 이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1억 원이라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보지도 못한 아주 촌놈이고요. 저 시골에서 무슨 닭장 하나 지어보지도 못한 그런 시골 촌뜨기예요. 그런데 이런 몽당연필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구나. 마치 제 인생은 오늘의 말씀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거칠거칠해요. 연기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선택,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이걸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외모는 그럴듯하게 하고 왔습니다. 아주 멋진 복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삶에 지친 땀내나는 인생, 연기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계달의 장막처럼 이리저리 치이고 구멍 숭숭 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던 그 인생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꽃길 깔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갈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향기 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계달의 장막 같은 몽당연필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왜?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계달의 장막 같고 몽당연필 같은 너지만은 아니야,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출신 성분을 따질 때 어디 나왔냐, 얼마를 가졌냐, 그거 가지고 사람 구분하고 차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일으키려고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킨 것 같은 주변머리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너는 최고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쓰다가 버릴 몽당연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크게 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마쳐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하나님이 농당연필 같은 우리를 딱 붙잡으시니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가질 신앙의 결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을 살아온 여인의 이름을 술람미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는 왕, 그것도 솔로몬 왕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선택을 받기 전에는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맞춰지고 구멍 숭숭 나고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맞춰질 것이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사라질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택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당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치장을 잘했습니다. 피부도 매끄럽습니다.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교를 하면은 너무 초라해요. 왜냐하면 피부도 검고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무슨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의 고백,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은 아름답다. 지금 내 피부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전에는 부끄러워했지만은 지금은 부끄럽지 않다.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고백. 이게 여러분 우리께 돼야 되잖아요. 자기의 가진 포도밭을 지키지 못하는 주변머리 없는 여자였어요. 다 뺏겼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처지. 손에 쥔 게 없어요.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계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끝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기 형편이 지금 그래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여러분, 당장의 삶은, 당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계달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구나. 내 삶이 지금 힘들어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구나.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속삭여요. 서로 연애할 때 결혼해 주세요. 결혼하면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날 이 사람이 빈털터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물릴 수가 없잖아요. 전세값도 없어서 그냥 작은 월세방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살림 조금씩 늘어가는 게 재미로 여겨지고 자식들 커가는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어린 자식들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활이 더 안 좋아져요. 참 기구한 운명이구나. 이렇게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을 때 어떤 동네에 있는 분이 다가오더니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분의 형편과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천지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는 이런 찬송이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몽당 연필과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속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들어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딸이다.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어 우리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으며 오늘까지 온 우리들, 이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부는 여전히 검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지며 당당하게, 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주님 계시니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기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박창길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 줬잖아요. 필리핀에도 교회를 건축을, 이쪽으로 오시죠, 건축을 잘해서 그 지역 복음화 시키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치원을 만들고 거기 선생님들과 함께 유치원을 섬겨나가고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쌀을 가지고 가정가정 신방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잘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과 또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한 2-3달 정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잘 이제 치료하고 그리고 다시 나갈 건데,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나가실 거예요. 그동안의 교회는 한 2-3달 동안은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아주 훈련 잘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또 해나갈 겁니다. 우리 14일간 격리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요, 1, 2, 3, 4, 5부까지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수요일에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사할 때 크게 격려 박수 해주세요. 인사. 네. 4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일부러 어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따라 나가고, 우리 교회는 또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하면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 더 늘려서 99명 그 아랫소리가 어떻게든지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이 기간은 한시적인 기간이에요. 이 99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충성 목장이 3시 반에 우리는 왜 맨날 3시 반만 드리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드렸던 분들이 이제는 다음 주가 2주가 지나서 3주째 되는 때거든요. 그때는 몇 부 예배로? 3부 예배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3부 예배는 몇 시죠? 11시 30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원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락하셔서 3부 예배 때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목장들도 또 시간이 이렇게 바뀌어서 또 다 로테이션이 됩니다. 다 광고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충성, 온유, 다니엘 목장. 다음 주에는 몇 부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3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입니다. 구역장님들 조금 더 연락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만 심화가정 오늘 시험이 있었고요.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한 달 출발하거든요. 내일 나오세요. 아주 뜨겁습니다.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받고 그리고 한 달을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군 천사원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요 기도회는 1부, 2부로 드리는데 1부는 10시 30분, 2부는 저녁 7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어떤 거라든지 나오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자료 몇 번 광고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죠. 주보. 온라인 전도 축제인데 교회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축조하면은 두 가지.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그냥 전도지 전해주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을 생각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생각나요. 온라인 전도 축제라고 해서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친구, 형제, 여기 안 살아도 괜찮아요. 어디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관계는 친구다, 형제다, 요 정도. 그리고 나이는 50대다, 60대다. 여기에 동그라미만 쳐서 우리 본부에 전해주시면은 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교회에서 연락 안 합니다. 전화해서 뭐 어쩌라, 절대 그거 안 해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에서요 영상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 예배 영상을 보내주면은요 지루해서 안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3분짜리 영상, 5분짜리 영상을 짤막하게 해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었고 또 지금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날마다 보내주면은 막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한 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요. 구역을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분들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럼 그 있는 근처 교회, 본인들이 사는 그쪽 교회 나가면 돼요. 그러나 그 어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이 가상 목장인 온라인 목장, 에스겔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 더 드릴게요. 결혼 광고입니다. 사랑목장 7구역 김영규 씨와 박선희 집사님의 장녀 이영미양과 김세희 군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 30분 해군호텔에서 있습니다. 사랑목자장인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운전 차량 말하는 거죠. 네, 차량, 버스. 네, 우리 버스가요 너무 노화가 돼서 이걸 어떻게 무슨 안전 진단인가요? 그걸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들어가는 비용이 막 1,000만 원이 막 넘고 그래요. 고치고 뭐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게 지난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누적이 돼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버스를 도저히 안 되게 했어서 폐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폐차가 됐는데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막 그냥 친구가 있다가 없어진 것 같고요. 그 버스에 대한 그런 추억이 많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구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버스를 폐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버스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또 잘 의논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그 버스가 도는 노선은 봉고차로다가 세대로다가 지금 돌고 있고 지입차 한 대가 들어와서 계속 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커버를 해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손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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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향기나고 연기나는 인생이 아니라 땀내 나는 인생 살아오다 여기까지 온 저희들입니다. 매끈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달의 장막처럼 구멍 숭숭 난 볼품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달의 장막과 같고 멍당연필과 같고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붙잡으시고 선택해 주셔서 그 은혜 받으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멍당연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 작품이 나오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인생 하나님이 선택하시니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받으며 이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예수님 동행하시는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물질 남아서 드리는 심령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자존심 상했던 눈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다시는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않도록 땅의 것 하늘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